지난주 저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려고 병원을 찾았다가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했던 피검사 결과를 보게 됐거든요. 주치의 선생님하고 피검사 결과를 같이 보는데 제가 중성 지방이 기준치보다 100mg 더 이상 나왔더라고요. 아마 병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치의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중성지방이 높으면 각종 성인병,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까지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상태로는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도 지금 3년째 혈압약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젊은 나이에 또 다른 약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나?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도저히 제가 용납이 안 돼서 선생님한테 졸랐습니다. 최대한 약 처방을 늦게 하면 안 될까요? 정말 약 처방 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3개월 동안 식사하는 그런 패턴 다 바꾸고 운동해서 조절 안 되시면 그때는 저는 양보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중성지방 수치가 계속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딱 오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살을 빼보겠다고 밤마다 아내하고 이렇게 동네를 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운동하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겠지. 운동하니까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식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저 몰래 이렇게 고기팩 사다가 구워놓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몰래 즐겼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범죄를 위해서 이게 갖다 버리고요. 식구들 보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그 결과 제가 그만 그런 건강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죠. 잘못된 건강 상식이 건강의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건강 상식이 저에게 잘못된 위기를 가져왔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선택하고 행동함으로 결과를 얻습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동가식 서가숙.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 중국 제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두 명의 남편감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한 남편감은 이제 동쪽 가문이죠. 동쪽 가문의 남편감은 인물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가문이 부자입니다. 집이 부자예요. 근데 서쪽 가문의 사람은 인물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집안이 가난해요.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고민하다가 이 처녀가 밥은 동쪽 가문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 가문에 가서 자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감춰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기 이해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또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이해를 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원치 않은 결과를 맞이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건강의 위기를 맞았던 것처럼요.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기준과 관점을 달리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가져보아라.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도 잘못된 이해와 선택이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흔히들 갈릴리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주로 그 3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차부터 3차로 나누는데,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지난주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 해서 모든 갈릴리 사역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사역의 첫 번째이자 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다가오셨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가게 하십니다. 이 사자들은 누구냐면 제자들 몇 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사자들이라고 불렀냐면 먼저 가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지 얘기도 하고 여행의 협조를 구하는 등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가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은 제자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를 53절에 밝혀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반대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갈등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나서 그렇게 나라가 성장해가고 발전해가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발전해갑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차례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지배국에서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들은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래 삶의 터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게 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거대한 세계 대제국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혈통을 섞는 겁니다. 다 온 세계를 자기 혈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합니다. 이제 세월은 흘렀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방 민족하고 뒤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잖아요. 70년 동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과 환경을 이해해주기는커녕 돌아온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어.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벌레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예배도 따로 드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다가 예배처소를 마련해두고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 같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그 지방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벌레 취급했기 때문에 멀리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다녔습니다. 직선으로 안 가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합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게다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통과하면은 그리심 산에 있는 예배처소에서 예배 드려주시던지. 마음에 안 들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갖고 있던 그 메시아적 사상과 이해, 그것에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들의 갈등, 누구 편이 되는 것, 누구의 왕이 되는 것, 이런 거 다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영원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은 그저 스쳐가는 한 곳일 뿐입니다. 그냥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 단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앞서 제자들을 보내 알리게 하셨습니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사역 기간 중에 그런 뜻을 밝히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람들한테 별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들어 알고 있으면서 오직 자기들의 이해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결국 예수님 방문 자체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놓친 게 무엇일까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방문해서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 안에 오늘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현대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잖아요. 하나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 믿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감당해냈습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은 간절히 바라는데 살아갈 때는 전혀 반대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라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에서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나가 성도가 됩니다. 안나가 성도. 내 마음에 예수님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야 하는 이유는 나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뭘 사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영혼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다른 주변에 있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모른 채 주변에 둘러있는 것들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 이해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을 보는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4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울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에 걸맞는 행동과 성격을 보여줬던 요한,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로 그냥 저 사람들 다 때려서 죽일까요? 이 얘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이렇게 핍박하고 모욕했던 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징계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엘리야 시대 때처럼 저 사람들, 사마리아의 사람들 다 쓸어버릴까요? 물론 제자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죠. 아, 이 예수님이 가시는데,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 역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에 바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수많은 병 고침을 비롯해서 능력 행하심으로 유명세를 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해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꿈과 희망과 소망은 다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방문 자체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만 하나만 해도요, 좀 덜 다듬어지던 시절에 제자들에게는 충분히 분하고 화가 날 만도 한데 그보다 더 제자들을 자극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배경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하고 벌레 취급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인 제자들 입장에서는 벌레마도 못한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감히 예수님이 가는데 반대를 해? 우리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 예수님이 가시는 것만 해도 너희들한테 축복 아니야? 이런 건방진 것들. 그래서 그런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됐고 분노를 갖게 되었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선택해서 내뱉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현대교회 안에 있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시민권자는 시민권자로서의 권리가 있겠죠.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득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분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누리려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사명을 부여받고 일을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 어때요? 어려워요. 주의 일 하는 게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사탄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누릴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어떠한 핍박과 방해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자기 유익 취하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식사 대접받고 할인 혜택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는 집에서도 아무리 거절해도 돈을 꼭 지불하고 먹는 편입니다. 밥도 제가 사는 경우가 많고요. 머리를 자를 때도 남들보다 팁을 2배 정도 더 줍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안 그런 분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한인마트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단체로 와서 무리한 요구할 때 아주 그런 것 때문에 진절머리 난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기도 좀 한다고 아무한테나 막 얘기하고. 하여간 이런 것들 말고도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제자들처럼 자기 기득권 주장에서 서로 비교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험한 꼴 보이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멀리 없고요. 이 뉴욕 바닥에 아주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잘못된 이해와 선택과 행동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 오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5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혼내신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귀신 내쫓은 사람 그만하십시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때 가르침만 주셨지 혼내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꾸짖으실 때는 엄청나게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무런 까닭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같은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신 아주 순결하고 겸손한 어린 양으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왕 되시면 자기가 누릴 것들, 특권, 기득권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막 가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인류 구원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가고 계속 평행선을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갈릴리 사역이 지난주로 끝났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안 되겠다.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꾸짖으시고. 그렇게 지난주에도 기준과 관점을 달리해서 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의 뜻과 가야 할 길을 밝히십니다. 어디서 밝히실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성경의 다른 사본을 보면 55절 끝에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뜻과 가야 할 길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희생제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삶의 이해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고 분쟁하고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다른 길과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과 길을 택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이면 그걸로 족하는 겁니다. 분쟁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이해와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해를 버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힘을 빌어서 우리는 객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꾸 남에게 물어보래잖아요. 저 어떤 사람입니까? 자꾸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지 말고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거든요. 특별히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품으면 우리는 객관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성도이고 제자된 사람들의 당연히 해야 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코넬 시각교회에서 어떤 통계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 수를 파송하는 것 2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대비로는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한국교회가 막 날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6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순위가.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에 6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신문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기독교 전문가들이 한국 교회를 우려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잔뜩 실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볼 때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모든 기사가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해 한 것이 있었는데, 선교한국 파트너스 상임위원장이신 한초로 선교사님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위나 6위냐는 중요하지 않다. 통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수가 줄고 느는 것보다 선교의 본질을 잃지 않고 다른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한 선교사님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품어야 되는 그 큰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서 자기 이해 안에 선택하고 행함으로, 때로는 기득권 주장함으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해야 하는 잘못된 인생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리는데 나는 남을 죽이는데 힘쓰면 안 되잖아요. 대신 다른 마을로 가신 예수님처럼요, 서로 양보하고 또 섬기며 때론 분쟁과 다툼을 피하고 다른 길과 방법을 찾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